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409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은혜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그렇다 그러면 먼저 이 은혜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사도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 모든 게 다 은혜이거든요. 오늘 이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겠죠? 혹시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사명,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은혜로 받고 그 은혜 받은 이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은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본문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1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 그 세 가지가 이 13절 안에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는 것도 이 내적, 이 인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아는 것도 이 내적인 사역인데, 근데 단순하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부분들은 넘치게 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넘치게 안다라는 건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삶 가운데서 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단지 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거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습.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일까? 이 부분들은 결국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들의 액션이 되는 거, 우리들의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다라는 건 단순한 지식적인 부분들 속에서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알미인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되는 알미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행동 체계는 믿음과 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공간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앉아 있는데 혹시 불안하지는 않거든요. 혹시 불안하십니까? 이 지붕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 이 교회가 150년이 넘었다면서, 160년이 넘었다면서, 아니 대한민국은 초가집 지을 때 어떻게 이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졌지? 근데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야, 무너질 것 같은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과 알미라는 부분들은 삶 가운데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아, 이건 지금 안 무너져. 지금 안 무너져. 라는 알미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사이드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 건물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십니까? 최소한 이 건물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하다라는 그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는 다 믿음과 알미 바탕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반응이에요. 알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오는 것도 믿음과 알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내가 최소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 사고 날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운전 안 해요.
내가 최소한 운전하면서 오늘 사고 안 날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받침은 베이스는 뭐가 있냐면 결국 믿음과 알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부분들은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10%밖에 믿지 못한다 그러면 10%의 순종밖에 이끌어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30%만 알고 30%만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범위, 순종의 범위는 30%를 뛰어넘지 못해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00%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지. 왜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혹시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나 못 살면 어떻게 돼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반항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과 행하는 일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힘쓸 수 있는 장성한 상태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같은 부분들인 건데,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삶의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알려줘 볼까요? 정말 그러신가? 시작.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온전한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장성한 신앙이 되지 못하지? 나는 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지? 충분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결국은 내가 믿는 그 믿음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다 아멘하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서도 안 믿더라고요. 그 안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삶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온전한 반응,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멘을 하셨다 그러면 그 아멘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환경을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다 하나님 손에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컨트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환경에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내 노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온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혹시 통역하시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성숙한다라는 건 정말로 믿음의 반응이어야 돼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믿음의 반응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는다라고 아멘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반응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짜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앞에서 쉽게 넘어져요? 아니요. 환경 앞에 안 넘어져요. 비록 내 삶 가운데에서는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근데 이러한 온전한 성숙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늘 넘어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늘 넘어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들. 이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건 우리들에게 삶의 표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키가 몇 센치까지 키가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까? 180이었습니까? 190이었습니까? 제 때는 170 정도였으면 큰 키였었는데 지금 작죠. 우리들은 항상 표준을 생각하잖아요. 표준. 오늘 인격의 우리 영적인 성장의 표준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들. 여러분, 영적인 성숙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알므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의 결국은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어때요? 여러분들의 모습, 옆에 계신 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이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던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모습, 온유한 모습, 자비의 모습, 헌신의 모습, 수고의 모습,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은 결국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이 모습.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보여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런 고백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가? 우리 본문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부분들. 이 어린 아이는
물론 이제 어린아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종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표현했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대라라는 부분들인 거고, 오늘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부분들은 연약하다라는 것, 불완전하다라는 것, 미성숙한 상태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동함이라는 거예요. 흔들려요.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쉽게 두려워해요. 쉽게 좌절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갖는 습관, 성품인데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여러분들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넘어지십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아, 나는 아직 장성한 분량의 모습은 아니구나, 나는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이구나를 생각하는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그러면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어른처럼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사탕 하나 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사탕 하나 주면 따라가요.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요. 야, 우리 집에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 보러 갈래?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분별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이 말씀은 거짓된 이단의 유혹에 속지 말라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거짓된 이단의 유혹에 너무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사탕 하나 주면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주일날은 무슨 예배야? 예배는 그냥 내가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우리 청년들만 대답해야지. 내가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결혼해야지. 그런데 무슨 주일이야? 주일날 미팅 날짜 잡았어. 몇 시인데? 3시야. 아,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 그냥 갈래 안 갈래? 아, 그래, 이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일날 타협 안 해. 나 주일날, 야, 100불 줄게, 가자. 100불이야 정말? 그래, 가자. 분별력이 없으면 사탕의 꾀임에 빠져요. 돈에 빠져요. 세상 유혹에 빠져요. 우리가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가? 물론 우리들 삶 속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월십이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근데 월십이라는 게 월스에서 나왔잖아요. 가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제 1순위입니다를 고백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칭찬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자라날 수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그 모습, 그 시작점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해 봤었을 때 그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였었을 때, 분별력 없었을 때, 뭐 사춘기 시절 막 부모님하고 막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짜증스럽게 행동했었던 모습들 한번 돌이켜 봤었을 때,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철이 드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가 철이 들기 시작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철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철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부분들 속에서 꼭 필요한 요소를 한 가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시다.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서도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막 여기를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쪽 가야 된다 저쪽 가야 된다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성장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나랑 그 사람과 달라도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됨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각자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각기 받은 재능대로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내가 받은 이 재능이 내가 받은 이 사명이 크고 나만 성장해야지라는 부분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만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려서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씩씩하게 잘 자라나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일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라는 이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손이 생각하기로 손은 너무 중요하니까 손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손만 건강한 거예요. 막 손만 건강한 거예요. 막 손만 커지고 막 손만 힘 세지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바디에서 손만 막 커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발이 중요하다고 발만 커지고 발만 힘 세지고 뭐 발만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손과 발과 모든 각 기능들이 다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성장과 성숙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라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장은 나의 성장으로만 끝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성장은 옆에 분들의 성장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잘해야 돼요. 우리는 원 바디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옆에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돼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보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러분, 뭔가 깨달음이 오십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장인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임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줌으로 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바울은 꿈꾸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건 연결이에요, 결합이에요, 일치예요, 성장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난 너 도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받고 결합되고 일치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워낙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공동체를 실어 나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기는 해요. 왜 교회 안 다녀? 그러면 교회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성숙하기 전 단계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 저는 그렇게 일도 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잘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그 말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온라인으로서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나 혼자만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나의 성장이 너의 성장이고 너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부마다 다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랑부마다 연결되고 또 사랑부는 사랑부대로 또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사역의 은혜,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적으로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 파괴되는 그 순간 생명은, 영생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더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놓고도, 부부의 하나됨을 놓고도, 부모 자식의 하나됨을 놓고도, 이웃 간의 하나됨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여러분 혼자만의 성장이 아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돼가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닮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존경한 닮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더라고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혜를 주신 이유를 깨달으셨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내가 뭘 해야 돼요? 시켜만 주십시오. 시켜주시면 정말로 아멘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시켜만 주면 다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총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11월 달부터는 이제 내년 임원진들을 뽑거든요. 집사도 뽑고 사역팀장도 뽑고 사랑부 회장도 뽑고. 근데 참으로 어려운 거가 못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이번만큼은 빼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제 오늘 이 설교 잘한 것 같죠? 오늘 설교 잘한 것 같죠?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죠? 시켜만 주십시오. 내가 은혜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사랑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이 친구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해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